오늘 저는 영생을 좀 생각하겠는데요. 지난 21주일, 지난주에요.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다루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보화와 선물들에 대해서, 그 선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카리스마, 은사, 물질도 은사, 건강도 은사, 가족도 은사, 하여튼 수많은 보화와 보화는 서로 각자가 다르게 갖고 있는 보화가 아니에요. 이 보화는 언약 백성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은 자라면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죄 용서, 영생, 몸의 부활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큰 영생, 작은 영생, 무슨 큰 구원, 작은 구원, 큰 죄 용서, 작은 죄 용서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언약 백성이라면 이런 걸 다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누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은사는 각자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바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런 보화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보화와 은사를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고요, 둘째는 죄 용서함을 서로 나눠 갖습니다. 이 은사와 보화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영생, 몸의 부활, 그 다음에 죄 용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나눠, 그러면서 서로의 죄를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22주일에서 교리 분담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지금도 다루고 있는데, 이 은사는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 그 요리문답을 보시면 두 번씩이나 이 생명이 끝난 후 곧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취하여진다, 57문에 나오죠. 이 생명이 끝난 후에 한 번 나오고, 58문에 이 생명이 끝난 후에 우리는 완전한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끝난 후에가 몇 번 나와요? 두 번. 이 생명이 끝난 후에도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뭐한다? 누린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보화 은사는 이 세상에서만 누리고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00이면 거의 다 이 생각 갖고 있어요. 은사 받은 것 이 땅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화 이 땅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영생, 생명, 이것도요.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장이 뛰는 걸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이것도 물론 생명이에요. 그것도 생명이 있으니까 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경의 생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명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그냥 이 심장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영원히 지속된다, 이걸 생명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은요, 들을 수도 말할 수도 누구하고 교제할 수도 없어. 그걸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살아있다, 생명은 뭐냐? 말하고 듣고 교제하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죽음 이후에도 교제가 중단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교제가 계속해서 뭐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보화,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당연히 연결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은사들은 이 세상에 제한되지 않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은사들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은사들은요, 쉬지 않는 물줄기를 뿜어내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고 성령으로 받은 이런 보화나 은사가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보화와 은사를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파괴가 되고, 오늘도 다윗처럼 막 불평을 하고 이런 불완전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닌 더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생에서나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이것은 연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주님과의 교제도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성도와의 교제도 없이 정말 혼자 예수 믿고 혼자 뭐 하다가 저쪽 가면 난 이제 완전하게 산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땅에서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화와 은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눈을 한번 떠보시고 정신을 차려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생명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언제 받았어요? 지금 받았잖아요.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생명을. 네. 우린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죄의 싹슨보다 사망이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뭐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죄는 죽음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죽음이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 봐요. 죄가 제거가 되고 죄가 용서되는 것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육신의 죽음도 이 생명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냥 곧바로 성도의 교제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이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 생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교회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은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죽음 이후에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주신 이 은사, 죄용서, 영생, 부활을 흔들리지 않고 그걸 붙잡고 죽음 이후에도 그걸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교제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생명은 끝이 있다 없다. 생명이 교제라면, 죽음 이후에도 교제가 일어난다면 생명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교제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매달려 있는,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죽을 텐데, 나도 죽을 텐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왜 그 강도가 낙원에, 왜 강도가 죽음으로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가? 왜 그가 영생을 유지하게 되는가? 그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강도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이 교제가, 나와 이제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이 땅에서는 붙어 있다가 죽을 때는 이것이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붙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가지는 이게 절대로 요동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붙어서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은 어디에서 누린다고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정확하게 결정하고,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생명, 영생, 도대체 이게 뭐냐?
생명의 말씀 이런 게 도대체 뭐냐?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했다? 그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른 말로는 따라서 교제, 이걸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이 없는 생명,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계속되는 교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나를 계속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그리스도에게도 올려지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이어서 계속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죽음이 더 이상 생명을 방해할 수 없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절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즉각적으로 하늘에 계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진다. 57문답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죽을 때도요,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죽을 때도 뭘 보존해요? 생명을 보존해서 곧바로 우리의 영혼을 즉시로 주님께로 데려가요. 왜? 교제하려고.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곧바로.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무의식의 상태도 아니고,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곧바로 주님이 데리고 주님과의 교제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죽음은 축복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동양의 유교적 사고 때문입니다. 유교의 사고에서는요, 죽음은 벌 받는 거예요. 죽음은 저주예요. 죽음은 슬픔이에요. 죽음은 복이 아니고 불행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 보면은 유교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 향불을 켜놓는 거예요. 향불. 이 향불이 뭐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이 더러움을 쫓아내는 거고 저주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기독교와 딱 믹서가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을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나 죽음은 축복이에요.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영생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요즘 또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죽었다가 깨어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 이후에 저 사후의 세계를 막 보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새 유튜브에 막 떠올르더라고요. 때때로 우리가요, 뇌사 상태, 또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런 영화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어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요, 다시 살아나서 이 생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꿈속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뭔 말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밥 세 끼 잘 먹으세요. 왜냐하면 몸이 허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죽으면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그리고 가서 선지자들 보내서 우리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성경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22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시는 대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아야지,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건강도 잘 되고.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을 생각한 거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참 유익하다. 그렇지,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훨씬 더 유익하다. 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잖아요. 훨씬 더 유익하는데,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교회를 위하여,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살아있는 것도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아있으므로, 여러분이 살아있으므로 이 교회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누가 할 일?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을 위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먹는 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을 향하는, 도둑질에 가는 그런 것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도둑질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불평은 하지만 그러나 언약의 하나를 붙잡고 그걸 끝까지 이겨가는 이런 삶의 열매들은요, 누가 도둑질도 못해가, 빼앗아가지도 못해. 하늘에 쌓는 보물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면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정말 저를 목사로 만드는 것은 신학교가 아니었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의 지체고요, 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위대한 선물들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영혼 하나하나를 정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내가 한다면 저는 아마 심장이 떨려서 살지 못할 것이에요. 그 정도로 저에게 유익이 되고, 나는 여러분이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은 서로가 또 유익을 준다. 살아있다면 그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죽어도 유익이 되고 살아있으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누구와 살 것이고, 이 땅에 바울이 살아있으면 누구와 사는 거고, 예수님과 사는 거고, 바울이 만약에 죽으면 더욱더 누구와 사는 거고, 예수님과 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제는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부터 영생이에요. 지금부터 교제가 이어지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제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죽은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때로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으면 더욱더 완전한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들이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취해진다고 히브리서 12장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신앙고백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선지서들, 복음서들,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딱 죽잖아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9편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영접해요? 하나님이 영접하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라. 그러니까 결코 끝이 없는 생명이 중단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과 교제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아주 중요한 말인데, 내가 있는 곳에 누구도 있고 너도 있다. 이 땅에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 있는 곳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의 기쁨을 언제부터 맛본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억지로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고 뭐가 여러분, 오늘 그런 것들을, 이런 불신앙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불신앙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버려요. 그건 죄악에서 나오는 거다. 아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기쁨이다. 지금 주님과 교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소망을, 이런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죽음 이후에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죽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죽은 이후에 임재 안에서 뭘 기다리냐?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죽었는데 아직 부활은 안 된 상태. 몸은 어디에 있는 건데 지금? 땅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기다려야 돼요? 부활을 기다려야 되죠. 그 부활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리시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의 궁극적인 영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들어 올려져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닙니다. 완전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되냐?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날을 기다려요. 그럼 언제 우리가 부활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영혼과 뭐가 결합돼요? 부활한 몸이 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비로소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걸 57문에 마고 있습니다. 57문 보십시다. 신자들의 유로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들려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건 절반밖에 안 돼. 영혼이 들려 올려져요.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절반, 거기다 쓰세요. 절반. 또한 나머지는 뭐냐?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져서 나의 영혼과 다시 재결합되어 내 몸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부활의 날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바로 들어 올려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냐? 잘 들으세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냐? 제단 아래에 있는다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다 죽을 사람들이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디에 있느냐? 제단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아래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잘 들으세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그 말이에요.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디 아래? 큰 소리를, 자, 이제 보세요. 이들이 뭐 하는가?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어느 때까지니까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랬어요. 여기
잠시 동안 쉬되, 지금 죽은 자들은 제단 안에서 잠시 동안 쉬고 있는 거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수가 14만 4천이 딱 차면 누가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죽은 영혼들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영혼들이 뭐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들도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나는 그 제단이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 안에서 찬송이 있을 것이고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 땅에서처럼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죄짓기를 끝냈으니까 우리 지금처럼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완전한 상태가 아니어서 그들도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심판의 날이 언제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원수들이 영원히 제거될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 자신의 몸이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해요. 그리고 영혼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가진 이 몸이 있죠? 이 몸이 영혼보다 덜 중요하다,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영혼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육체는 입장에 있고, 그러니까 몸은 썩어질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단이 가르친 거였어요. 따라서 이단,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요. 이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요한이 집요하게 이 이단들과 싸웠어요. 근데 이런 영지주의가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영혼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완전하게 될 때가 언제냐? 몸이 뭐하고 다시 부활하고 영혼과 몸이 뭐할 때, 결합할 때 비로소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함부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 몸 안에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속에도, 이 몸 안에도 성령은 살아계셔요. 우리의 영혼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도 성령님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 없는 영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몸과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을 떠난 한영옥 성도, 김영숙 성도 아직은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이 죽은 자로부터 틀림없이 부활할 거예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동시에 몸과 영혼이 결합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몸과 영혼, 심지어는 머리카락, 피부, 뼈까지도 아주 다 구원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결합을 시킬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 몸이겠어요. 예? 이 몸에다가 알코올을 막 사정없이 집어넣는다든지, 또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굴려서 죄를 짓는다든지,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그런 몸에다가 어떻게 영혼을 집어넣어 결합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몸을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게 유지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지금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몸은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질 장막이에요. 죄로 인하여 질병이 생기고요, 또 수치를 당하는 몸입니다. 이 몸은 죄의 몸입니다. 또 이 몸은 그렇지만 무덤에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썩어요. 자,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사실은 분명해지죠. 우리의 몸은 점점 부패되어지고 나이가 들고 이제는 점점 낡아져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이 이제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의 몸은 점점 죽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리문답은 이런 몸을, 이런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어떻게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 몸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약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 또 죄를 짓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리잖아요. 또 나의 육신과 계속 성령이, 내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나를 또 거스리고, 그래서 성령과 육신이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몸인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과 싸우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고 육신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이렇게 이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신의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요, 그분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보세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육신은 무덤에 있어야 돼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땅에 묻고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올리는 것이죠.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일한 육신이, 이제 보세요. 육신이 어느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육신이 이제 일어나고 나의 영혼과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합이 됩니다. 이 동일한 몸이 그때 이제 영원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이 빌립보 3장 21절을 인용할 때 보십시오. 58문답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제 악한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는 몸이 아니죠. 그리고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질병에 걸리고 이 몸이 자꾸 썩잖아요. 늙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막 고장이 나고 이런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이 이제는 성령을 향하여 대항하지 않습니다. 거스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조화가 되는 그런 몸과 영혼 안에서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의와 궁극적으로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은 내가 거듭났다, 중생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이에요. 내 몸의 부활은 내가 거듭난 것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무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 바다가 죽은 자를 다 내어줄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몸이 불로 화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강에 뿌리고 산에 뿌리고 완전히 흩날려도 그런 자들도 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몸을 다 살려낼 것이에요. 다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살할 생각은 아주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으니 주님의 것이다. 아니,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내 생명이 내 것이니까, 이제는 내 목숨을 끊는 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큰 죄악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 예수님이. 그리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은 꿈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몸은 약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부패하고 썩고 늙지만 그때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짓는 몸이고 이 몸으로 수치를 보여주지만 그때는 정말 순전하고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에요. 그때는 육체적인 몸, 육체를 가진 몸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지상의 몸이지만 지상에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천상의 몸으로 바꿔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꿔질 것인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진다고만 성경이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바꿔질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도 이제 이 몸과 신령한 몸과 영혼이 결합될 때도 우리의 영혼은 이제 완전한 영혼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그때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이 본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육신이 있어서 본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나 신령한 몸과 신령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돈이나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까?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임시, 잠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잠깐 이 땅에서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완전한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서 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소망하도록 만들다가 데려가는 것이지, 이런 준비 작업 없이 죽을 때 갑자기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우리는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복된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복인데요, 우리는 이 문답에서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교리문답 보십시오. 58문답 문제 있겠습니다. 문제 시작. 영원한 생명에 관한 조항으로 당신은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지상에서 그랬어요. 지금 여기. 어디? 여기. 지상에서. 즉, 이 생에서 보기 시작한대요. 보기 시작한대. 이 땅에서 뭘 봐요? 영원한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봐요? 영원한 생명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것? 교제하는 걸 이 땅에서 직접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보는 거죠. 여러분들끼리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이 생명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 영혼이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오늘 복음 설교를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이 왔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왔어요. 그러면 아, 이 영혼이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영혼이 반응하고 있구나. 몸이 이 썩어질 몸, 죄악된 몸이 참으로 죄를 짓는데 불의의 종으로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이 영혼이 이 몸을 드리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서로 확인한다면 영생을 보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금 보고 있죠? 아멘이셔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부터 교제의 즐거움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이런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동시에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다면, 성도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이 지상에서는 보세요. 58문답에 다 보세요. 58문답에 이런 기쁨은 뭐에 불과하다? 뭐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반면 그때는 이것이
완전히 풍성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풍성하게 될 거다. 여러분, 여기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싶어도 그 기대치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이런 것들은 때로는 이게 색이 변색이 되고 또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의 생활은 그래서 눈물이에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과의 그런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싶지만 실제는 그것이 깨지고 망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낙심이 오고. 왜요? 아직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생의 지상적 관계들은 정말 늘 기쁨이나 이런 행복함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의 성교의 교제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제, 또 성도와의 교제가 이 땅에서부터 지속은 되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보리문답은 58문답에서 58문답 보세요. 내가 지금 이미 내 마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할기에 나는 이미 내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뭐했다? 시작했다. 지금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나는 이 생 이후, 그 다음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뭘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을 누리면 기쁨이 있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복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 되면 또 오늘 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또 자빠지고 넘어져요. 걱정 말아요. 왜?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러나 어머니 품 같은 교회로 또 불러들여 또 교제를 하게 해. 여기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또 힘과 소망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받아. 자빠진다고 나는 아닌가 보다. 이건 누구에 들려주는 음성? 그래서 이런 약속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상대할 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만 나를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붙잡음으로 누구에게 또 찾아가야 돼. 근데 그 언약이 뭐예요? 지금 신앙 고백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누리는 이런 영생의 기쁨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혼과 육신이 결합하여 완전한 행복한 기쁨 안으로 들어간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